2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후 옮긴 지역으로 앞으로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고 말한 것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또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4명의 친구가 메고 왔던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를 고쳐준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 회당을 포함해서 근처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집중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주님으로부터 화가 있으리라 이런 책망을 받아요.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은 여러 고을 중 한 고을로 택함을 받고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온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고향에 갔다가 환영은커녕 죽다 살아나 쫓겨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서 다시 가르치셨다. 근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증거가 33절 이하에 있는데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다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소리만 안 질렀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법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이 다 교양 있게 앉아 경건하게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알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 죄가 있는 사람의 죄가 생각나고 드러나서 회개하게 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앉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만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아본 거예요.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 35절에 보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막으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막으시고 다만 행동만 요구하셨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못한다고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욕심대로 행동하고 여전히 남을 배려하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첫 번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가 뭐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더러운 귀신에 눌려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자유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과 같은 그러한 것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부자 관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23절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시대에 사람들은 큰 부자 관리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부자 관리의 근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부를 가져야 구원 받은 자라는 보증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보증 수표인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이와 반대되는 얘기가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수근수근 거렸다고 그랬어요.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를 구원의 보증 수표로 여긴 것이 아니라 죄인의 표시로 알았던 거예요. 야, 저 부자 세리 삭개오가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지? 왜? 저기는 죄인의 집인데 부자가 왜 저기에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거예요. 부자관리와 삭개오의 공통점은 뭐예요? 부자였어요. 다른 점은 뭐예요? 부자관리는 자신의 부가 구원의 보증 수표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할 때에 근심했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무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속인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관리에게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삭개오에게는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한 거예요. 돈에 눌려있는 사람과 자유한 사람의 차이점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 누가는 그렇게 오늘 37절에서 증언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야기, 그리고 해질 무렵에 여기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다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병을 고쳐준 목적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이 밝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떠나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바쁘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가끔 한적한 곳에 나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의 시간도 가졌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바쁘게 살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은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셨던 주님의 심정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주님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말씀으로 또 삶으로 증거하고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